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5가지 중요한 징후 신앙인의 삶에는 하늘이 침묵하는 계절이 있습니다. 당신의 말은 연기처럼 하늘로 올라가지만 공중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무릎을 꿇고 속삭이며 흐느끼지만 그 고요함은 끝이 없어 보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듣고 계신지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침묵은 결코 부재와 같지 않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형성한 하나님은 떨리는 음절 하나하나를 듣고 계십니다. 그분의 침묵은 방치가 아니라 종종 준비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기도와 그분의 응답 사이의 정적은 믿음이 숨을 쉴 수 있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실 때 무언가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항상 당신 주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일어납니다. 종종 이해할 수 없는 평화로 시작됩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당신의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한때 두려움에 휘둘리던 마음이 이상하게도 차분해집니다. 마치 하늘이 당신의 영혼에 숨을 내쉬며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를 들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평화는 논리나 결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에서 흐릅니다. 그것은 당신의 외침이 고향에 도착했다는 조용한 확신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지연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다림을 거절로 오해하지만 지연은 하나님이 가장 유창하게 사용하는 언어 중 하나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그분의 목적을 서두르지 않으시며 당신의 요청과 그분의 응답 사이의 공간에서 영원한 것을 형성하고 계십니다. 그 침묵은 공허가 아니라 인내와 신뢰, 그리고 항복이 정제되는 대장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이 요청한 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에 깊게 살펴보면 그분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천둥 속에서가 아니라 속삭임 속에서 말입니다. 당신이 두드리지도 않은 문이 열립니다. 계획하지 않았던 대화가 치유를 가져옵니다. 새로운 의미로 당신에게 다시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드물게 화려함으로 도착하지 않으며 조용하고 불가피하며 신실하게 새벽처럼 펼쳐집니다. 섭리는 부드러운 손길을 가지고 있지만 분명한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기도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한때 결과를 위해 기도했던 당신은 이제 정렬을 요청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그분에게 변화되기를 요청하게 됩니다. 당신이 원했던 것보다 당신이 되어가는 누가 더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 그 항복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경청의 증거입니다. 어떤 마음도 스스로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지 않으며 하늘이 이미 응답했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마도 가장 분명한 징후는 당신이 기도한 것보다 하나님을 더 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무릎 꿇게 했던 욕망은 그분을 만나는 문이 됩니다. 당신은 가장 필요했던 것이 단순한 제공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였음을 깨닫습니다. 응답된 기도는 선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다면 침묵을 거리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을 잠재우는 평화를 찾으십시오. 당신의 길을 형성하는 미세한 변화를 주목하십시오. 당신의 욕망이 정화되는 과정을 지켜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그분에게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십시오. 이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신성한 확인입니다. 듣는 하나님은 단순히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주십니다.
당신의 영혼이 이 진리에 안식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 단순히 당신이 요청한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 안에서 당신이 창조된 존재가 되어가는 것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낸 후 영혼에 내려오는 고요함입니다. 문제들이 사라질 때 오는 연약한 평화도 아니고 일시적인 산만함의 얕은 안도감도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은 것으로 하늘이 당신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오는 조용한 확신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맛본 사람들은 그것이 만들어지거나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초대받지 않고 찾아오며 종종 상황이 여전히 어두울 때 도착하고 이상하고 거룩한 따뜻함으로 마음을 감쌉니다. 이 평화는 유창한 기도의 보상도 아니고 완벽한 믿음의 결과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진정성보다 당신의 어휘를 더 많이 듣는 아버지의 일입니다. 당신이 떨리는 손으로 그분께 짐을 가져갈 때 그분은 당신의 말의 힘을 측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의 항복을 측정하십니다. 그분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을 때 무언가가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폭풍이 멈췄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 폭풍 속에서 함께 서 있는 분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응답된 기도가 가시적인 변화와 함께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빚이 갚아지고 질병이 치유되며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당신의 내면에서 먼저 응답하신 후 당신 밖의 산을 움직이십니다. 그분은 당신 안의 파도를 잠재우십니다. 한때 두려움으로 뛰던 마음이 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골짜기가 올라가서가 아니라 이제 당신은 목자가 당신 곁에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평화는 사치가 아니라 신성한 서명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침에 귀 기울이셨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평화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평화가 통제의 산물이라고 믿으며 안전을 느끼기 위해서는 삶을 정확히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진정한 평화는 통제를 내려놓을 때 시작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당신이 배를 조종하려고 할수록 바람은 더 두렵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놓아버리는 순간 주님, 당신이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순간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 수 있지만 두려움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조용한 인정의 속삭임입니다. 내가 너를 들었다. 이 평화가 어떻게 도착하는지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예측할 수 없거나 마음대로 소환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밤중에 눈물이 멈추고 피로가 당신의 생각을 잠재울 때 찾아옵니다. 때로는 예배 중에 노래의 가사가 당신 안에 신성한 것을 열어줄 때 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당신의 하루의 가장 평범한 순간에 조용히 찾아옵니다. 당신이 설거지를 하거나 일하러 가는 길에 또는 혼자 앉아 있을 때 갑자기 깊고 설명할 수 없는 고요함을 느낍니다. 짐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당신의 문제를 맡고 있다는 성령의 부드러운 확인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자기 기만으로 여깁니다. 해결책 없이 평화가 존재하는 것은 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이것이 망상이 아니라 신성한 소통임을 압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플라세보가 아니라 증거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에 울려 퍼지는 그분의 약속의 메아리이며 당신의 기도가 목적지에 도달했음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하늘이 쉬어라, 내 아이야. 내가 너를 들었고
지금도 일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방법입니다. 이 평화는 또한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 깊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그분이 결과보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당신이 기도하는 순간 그분은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형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의 응답은 항상 변화된 상황이 아니라 변화된 자세입니다. 당신은 기도를 마치고 더 이상 당신의 불안감을 움켜잡지 않고 그분의 임재를 대신 쥐고 일어섭니다. 당신은 짐을 덜어내고 떠납니다. 그것은 짐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그분이 이제 당신과 함께 그것을 짊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평화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당신은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당신이 볼 수 있는 것에 의해 신실함을 측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영혼에서 아는 것에 의해 그것을 측정합니다. 두려움은 그 어휘를 잃습니다. 걱정은 그 그립을 잃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들린다는 것이 그 자체로 기적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작은 인간의 목소리가 무한한 존재의 마음에 닿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인식, 그 조용한 경외감이 당신의 영혼의 닻이 됩니다. 옛 성도들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박해와 상실, 고통을 견뎌냈지만 평화를 발산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쉽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확신 속에서 안식하는 거룩한 기술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든 한숨, 모든 속삭임, 모든 눈물은 들렸고 그 지식이 충분했습니다. 그 평화는 오늘 기도하는 이들에게 여전히 찾아옵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고향이 아니라 듣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적이고 확신 가득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기도하고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평화를 기다리십시오. 그것은 부드럽게 올 수 있지만 올 때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폭풍 후의 고요함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평화가 당신의 마음에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그 신성한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하늘이 결코 침묵하지 않았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기다림은 기독교 생활에서 가장 힘든 훈련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즉각성을 중독으로 삼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빠른 응답, 빠른 안도, 빠른 결과를 원합니다. 그러나 시간을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시간표에 따라 일하시며 세상의 일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침묵이 길어지면 마음은 질문으로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나를 들으셨을까? 잊으셨을까?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분의 지연은 거절이 아니라 사랑의 신성한 전략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모든 지연은 목적이 있으며 우리는 그 순간에 그것을 잘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당신을 좌절시키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준비시키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그분이 즉시 응답할 수 있는 기도들이 있지만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그 축복이 당신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너무 일찍 열린 문은 준비되지 않은 마음을 짓누를 수 있습니다. 기다림처럼 느껴지는 것은 종종 당신의 영혼의 힘을 당신보다 더 잘 아는 아버지의 자비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이미 준비한 것에 맞춰 당신을 형성하고 당신을 위해 준비한 것을 형성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분의 손을 숨기십니다. 그분의 마음은 가까이 있지만 당신은 어떤 움직임이나 징후, 변화도 보지 못하고 오직 고요함만 느낍니다.
그것은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것은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비어있지 않으며 목적이 가득합니다. 고요함 속에서 믿음이 진정으로 검증됩니다. 누구나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될 때는 믿을 수 있지만 침묵을 견디는 믿음은 선물보다 주는 일을 더 사랑하는 법을 배운 믿음입니다. 기다림은 신뢰가 씨앗에서 나무로 자라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단 하나의 약속을 위해 수십 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감옥에 앉아 비전을 지녔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좌에 닿기 전에 동굴을 쫓기고 다녔습니다. 그들의 기다림은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존재에 엮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지연은 당신의 인내를 정죄하고 겸손을 깊게 하며 순종을 강화하고 당신의 마음이 결과가 아닌 하나님 자신에게 닻을 내리도록 가르칩니다. 때때로 지연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둘러싼 세상을 정렬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의 길을 가로막아야 할 사람들이 있고 열리기 전에 세워져야 할 문들이 있으며 당신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부드러워져야 할 마음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보지 못할 수 있지만 신성한 섭리의 기계는 당신의 기다림의 커튼 뒤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침묵은 비활동이 아니라 오케스트레이션입니다. 하늘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날 완벽한 타이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지연은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당신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끌 때 당신은 그 자체를 원했던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주시는 분을 원했던 것인지 보기 시작합니다. 기다릴수록 당신의 동기가 정제됩니다. 당신은 응답이 오지 않더라도 여전히 당신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 종류의 항복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결과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게 되면 당신은 평화의 거룩한 영역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종종 그분의 가장 큰 친절입니다. 만약 그분이 당신이 요청하는 모든 것을 정확히 요청할 때마다 주신다면 당신은 결코 지혜나 의존성을 성장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아이에게 모든 욕망을 주는 부모는 망치고 양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아버지는 너무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 빨리 주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아니오는 때때로 보호가 되고 그분의 지연은 때때로 준비가 됩니다. 정해진 순간이 오면 응답은 기다림의 가치가 있는 아름다움과 함께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리듬이 있으며 그 리듬은 그분과 가까이 있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박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빨리 응답하느냐로 측정하는 것을 멈추고 지연이 여전히 신성한 관심이라는 것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한때 당신을 사로잡았던 불안은 조용한 기대감으로 대체됩니다. 당신은 시간 자체를 신성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하고 낭비되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활동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활동입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주위의 영혼을 형성하고 계십니다. 응답이 마침내 올 때 그것은 단순히 당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본성을 드러낼 것입니다.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당신이 지연이라고 생각했던 길이 사실은 방향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원망했던 침묵은 더 강한 믿음이 자라나는 토양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분의 타이밍이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은 결코 부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기다림의 모든 순간에 당신과 함께 계셨고 속삭이셨습니다. 내가 너를 들었다. 내 시간을 신뢰하라. 현재 기다리고 있다면 절망이 믿음보다 더 크게 말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기도와 그분의 응답 사이의 공간은 결코 공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포도원입니다. 그곳에서 무언가가 자라고 있습니다. 인내, 성품, 인내, 신뢰. 그것이 꽃을 피울 때 당신은 신성한 지연이 결코 신성한 거절이 아니었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이야기에 매 초마다 영혼을 새기는 하나님의 조용하고 능숙한 리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실 때 그것은 종종 천둥이나 화려함이 아니라 오직 주의 깊은 마음만이 인식할 수 있는 조용한 재배치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늘이 갈라지고 바다가 갈라지고 기적이 영광으로 자신을 알리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더 자주 신성한 손은 높은 풀 위로 바람처럼 움직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비범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일상적인 것들이 변형되면서 말입니다. 당신은 무언가가 당신의 허락이나 예측 없이 당신 주위에서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때 봉인된 것 같던 문이 갑자기 느슨해집니다. 당신이 두려워했던 대화가 예상치 못한 부드러움으로 바뀝니다. 완벽해 보였던 계획이 조용히 풀리고 당신이 고려하지 않았던 다른 계획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 계획은 어딘가에서 맞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변장한 대화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은 미세함의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하루의 직물 속에 그분의 응답을 써 내려가셔서 오직 믿음으로 걷는 자들만이 그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순간들이 하늘의 무게를 담고 있습니다. 취소된 회의, 여행의 지연, 낯선 사람과의 우연한 만남 등이 그것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도구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러한 순간들을 간과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기적과 연관된 웅장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감동시키려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인도하시려 하십니다. 그분은 속삭임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소리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위해 기도했고 폭풍이 멈추기를 기대했습니다. 대신 당신은 바람이 약간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람은 바다를 진정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당신의 배를 안전한 방향으로 인도하기에는 충분합니다. 그 변화가 바로 그분의 응답입니다. 당신은 제공을 요청했고 풍부한 물결 대신 작은 기회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만약 심어진다면 수확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호의의 씨앗입니다. 그 기회가 바로 그분의 응답입니다. 당신은 인도를 요청했고 구름에서 천둥이 울리지 않았지만 새로운 욕망이 당신의 마음에 생겨나며 다른 방향으로 당신을 가리키기 시작합니다. 그 욕망이 바로 그분의 응답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극적인 것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이 볼 수 있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믿는 자들이 오직 인식할 수 있는 것을 알아보도록 훈련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신성한 손가락을 감지하는 비전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가까이 걷기 시작하면 그분은 세부 사항 속에 숨겨져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전화 통화의 타이밍, 적절한 순간에 전해진 위로의 말, 열리지 않은 문은 그 문이 열리지 않아야 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조용한 사건들은 모두 같은 서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들었다. 믿음의 적은
종종 하나님의 침묵이 무활동을 의미한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침묵은 일의 부재가 아니라 정밀함의 환경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지만 결코 한가롭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의 패턴 속에 응답을 섬세하게 엮어 넣으셔서 당신은 그것을 훨씬 나중에야 알아차리게 됩니다. 어느 날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모든 것이 얼마나 완벽하게 정렬되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한 대화가 다른 대화로 이어지고 한 실망이 당신의 발걸음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게 됩니다. 당신은 그때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분은 항상 움직이고 계셨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미세합니다. 그분의 목표는 성과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만약 그분의 응답이 항상 화려함과 함께 온다면 우리는 기적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일을 일상적인 것들로 감추어 우리가 가까이 머물고 듣고 알아차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단순히 기적의 구경꾼이 아니라 그분의 조용한 섭리에 참여하는 존재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응답된 기도 속에서뿐만 아니라 매일의 은혜가 천천히 펼쳐지는 속에서 그분을 찾기를 가르치십니다. 때때로 그분이 배열하신 미세한 변화는 혼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무언가를 잃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그것이 보호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정이 흐려지고 계획이 무너지고 문이 닫히면 그 순간에는 슬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 당신은 그 방향 전환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사실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종종 방해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길은 결코 곧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우회는 의도적입니다. 주에 깊게 살펴보면 이러한 신성한 움직임은 항상 올바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용한 정렬이 있으며 혼란 속에 평화가 존재하고 이 길이다 라고 말하는 속삭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확실성을 지우지는 않지만 다음 단계를 내디딜 만큼 당신을 안정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목자가 그의 양떼를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전체 지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순간마다 방향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하루를 주에 깊게 살펴보십시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을 여는 신성한 경첩의 부드러운 삐걱거림을 들어보십시오. 너무 친절해 보이는 우연들을 주목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해를 막아주는 방해들,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새로운 욕망들, 적절한 순간에 나타나는 기회들을 주목하십시오. 이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분은 움직이고 계십니다. 항상 시끄럽게가 아니라 항상 신실하게 매일의 평범한 시간 속에서 그분의 뜻을 엮어가며 당신의 삶이 당신이 한때 갈망했던 그 응답이 되도록 하고 계십니다. 모든 믿는 자의 여정에는 기도가 요청의 목록이 아니라 기도하는 일을 변화시키는 만남이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나아가 상황을 바꾸고 세상을 당신의 욕망에 맞추어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대화 속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짐은 덜어지지 않지만 대신 당신의 의지가 구부러지기 시작합니다. 한때 요청했던 것이 당신이 요청하는 과정에서 되어가는 것보다 덜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패배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가장 분명한 징후 중 하나입니다. 들린 기도만이 기도하는 이의 마음을 재형성할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확신은 종종 그러한 변화의 첫 번째 움직임입니다. 그것은 정죄가 아니며 죄책감에 거친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빛이 영혼에 숨겨진 구석을 드러낼 때 오는 부드러운 깨우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무시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정렬을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당신의 기도의 단어뿐만 아니라 그 뒤의 자세를 듣고 계십니다. 그분이 그 자세가 하나님의 목적과 조화롭지 않음을 발견하실 때 즉시 응답하지 않으시고 음을 조정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한 교정 속에는 자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요청을 그대로 들어주실 수 있지만 당신의 욕망이 당신을 지배하도록 두시지 않을 만큼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두려움, 자존심 또는 조급함에서 태어난 기도가 지속적인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신의 상황을 재배치하기보다는 당신의 동기를 재배치하십니다. 그분은 지연, 실망 또는 불편함을 조각칼처럼 사용하여 당신의 마음을 그분의 형상에 더 잘 반영되도록 조영합니다. 그것은 침묵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은 성화입니다. 당신은 기도가 변화하기 시작할 때 이 작업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고쳐주세요. 라는 기도가 서서히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탈출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인내를 위해 기도하고 통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항복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그 변화는 약함이 아니라 신성한 조형입니다. 그것은 도예가의 손이 점차적으로 점토를 눌러 그분의 디자인에 맞게 형성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갈등은 거절이 아니라 형성입니다. 모든 확신의 순간은 하늘이 나는 여전히 듣고 있으며 여전히 일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마음의 이러한 재지정은 때때로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한때 고수하던 것을 놓아주어야 한다고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특정 계획, 사람들 또는 한때 필수적이었던 길에서 멀어지게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상실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해방입니다. 목자는 양이 절벽으로 향할 때 그것을 알아차리며 그분의 부드러운 끌어당김은 처벌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하나님의 재지정은 종종 그분의 자비의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요청하는 것을 주지 않음으로써 당신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으로 인도하십니다.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내적 자극을 경험할 때 그것은 성령의 조용한 음성이 당신을 집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초대하십니다. 그분은 밀어내지 않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확신은 하늘이 당신의 의지의 문을 두드리며 진리를 인도할 허락을 요청하는 소리입니다. 부활은 당신이 예 라고 말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모든 진정한 기도가 2번 응답된다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하늘의 기록 속에서, 또 한 번은 당신의 마음의 변화 속에서입니다. 외부의 응답이 나타나기 전에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변화합니다. 당신의 욕망이 그분과 일치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부드러워집니다. 당신의 시야가 맑아집니다. 한때 견딜 수 없었던 것이 이제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한때 감옥 같았던 상황이 이제는 항복, 인내, 믿음을 배우는 교실이 됩니다. 조용한 확신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종종 가장 깊은 일을 하십니다. 그분은 긴장을 사용하여 진리를 드러내십니다. 당신은 왜 당신의 계획이 예상대로 펼쳐지지 않는지 묻고 그분은 더 나은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고 속삭이십니다. 당신이 선택한 길이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를 묻고 그분은 내 길을 걷도록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십니다. 우회, 정지, 교정은 모두 당신의 기도가 축복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분과 더 닮아가도록 보장하는 방법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확신과 재지정은 기도의 중단이 아니라 기도의 연장입니다. 그것들은 대화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혼에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동기가 변화하면 당신의 초점이 넓어지고 당신의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그것은 당신의 힘만이 아니라 신성한 경청에 보이지 않는 메아리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들었다, 준비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준비는 그 자체로 평화의 형태가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길을 얻기 위해 씨름하지 않고 그분의 길 안에서 안식을 찾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미지의 것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당신을 이끄시는 분을 신뢰합니다. 천천히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손을 붙잡는 것이 됩니다. 당신은 기도의 가장 진정한 응답이 변화된 삶이 아니라 변화된 마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마음은 완벽하게 듣고 완전하게 사랑하며 결코 응답을 잊지 않으시는 분에 의해 재지정된 마음입니다. 기도 중에 당신은 당신이 요청했던 것이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무게를 지니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한때 긴급하게 느껴졌던 것이 점차 희미해지고 더 깊은 것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응답이 아니라 응답자를 향한 갈망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욕망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서 하나님 자신으로 이동하는 순간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실한 징후입니다. 어떤 인간의 마음도 스스로 그분에게로 나아가지 않으며 오직 신성한 응답에 의해 영향을 받은 마음만이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하실 때 모든 것이 빛을 잃기 시작합니다. 개인적인 필요를 중심으로 한 기도가 점차 다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더 조용하고 더 겸손하며 더 친밀합니다. 당신은 이제 닫힌 문 앞에서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서 아이로 앉아 있습니다. 자세는 노력에서 안식으로 변화합니다. 여전히 요청하지만 당신의 요청은 공황이 아닌 평화를 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주님, 저에게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가 됩니다. 그 목소리의 변화는 자기 훈련이 아니라 은혜의 역사입니다. 당신 안의 성령은 당신의 영혼이 제공보다 임재를 더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이러한 갈망은 당신의 지상적인 필요를 지우지 않지만 그것들을 재정렬합니다. 당신은 주는 이 없이는 모든 선물이 공허하다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치유, 성공, 돌파구를 가질 수 있지만 그분의 임재가 없다면 여전히 공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분의 가까움이 실제할 때 응답되지 않은 기도조차 그 고통을 잃습니다. 당신은 교제 그 자체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당신은 시편 기자가 내가 하늘에서 당신 외에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땅에서 당신 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가진 자의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치 있게 만드는 유일한 것을 찾은 자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새로운 갈망은 조용히 찾아옵니다. 지쳐있는 풍경 위로 떠오르는 일출처럼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해지며
고요함, 성경, 예배, 그리고 반성의 순간을 갈망하게 됩니다. 한때 쉽게 만족시켰던 방해들이 더 이상 당신을 붙잡지 못합니다. 세상의 소음은 멀어집니다. 고요함 속에 달콤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평화가 결과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당신의 마음이 달려가는 안전한 장소가 됩니다. 위기 속에서뿐만 아니라 만족 속에서도 말입니다. 그러한 임재에 대한 갈망은 기도의 응답 그 자체입니다. 오직 들린 자들만이 더 깊이 끌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관심한 자들을 친밀함으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영혼이 그분을 갈망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그분이 이미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먼 신을 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을 만나기 위해 낮아진 하나님에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더 알고 싶어 하는 갈망은 내가 너를 들었다.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한다. 라는 그분의 속삭임입니다. 그러나 이 갈망은 때때로 상실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벗겨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때 기쁨을 주었던 것들이 그 맛을 잃습니다. 관계가 변화합니다. 야망이 조용해집니다. 당신은 심지어 한동안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 즐거움이 이제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형성하고 있는 새로운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형성된 외로움입니다. 친밀함으로 이끄는 외로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안에 그분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분이 채우는 공간이 많아질수록 당신은 다른 것에서 덜 필요로 하게 됩니다. 한때 공허하게 느껴졌던 것이 사실은 확장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갈망은 평화로 성숙해집니다. 당신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에도 더 이상 믿음이 흔들리지 않음을 발견합니다. 당신은 만족이 어디에 있는지를 압니다. 당신은 일시적인 위안과 영원한 교제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축복을 쫓을 때 당신은 모든 것을 축복하는 그분의 임재를 쫓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종류의 만족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평화가 성취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평화가 거하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기도 중에 하늘이 듣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상황이 변화하지 않더라도 당신의 마음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더 원할수록 그분이 이미 당신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의 갈망과 그분의 사랑 사이의 대화가 진정한 기도가 됩니다. 그것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무릎을 꿇고 일어설 때 당신은 그것을 당신의 일상 속에서 신성한 멜로디처럼 간직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은 깨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충족되지 않은 필요의 들판이 아니라 그분이 당신 곁에 걸어가시는 성소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 때 모든 것에 빛이 다르게 비춥니다. 응답되지 않은 기도는 신뢰를 위한 교실이 됩니다. 매일의 일은 제단이 되고 모든 숨결은 예배의 행위가 됩니다. 한때 기다렸던 기적은 이제 그분의 동행의 기적 앞에서 작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그분을 향해 더 많이 돌이킬수록 당신은 당신의 가장 큰 기도가 이미 응답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찾던 선물은 결코 주는 이와 분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축복을 위해 기도했지만 축복하는 이를 찾았습니다. 당신은 길을 요청했지만 그 길 그 자체를 찾았습니다.